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제 인생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흉악한 모든 죄 호리도 남김없이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 심판 주님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또 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주시는 말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가르쳐 주심으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은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원래 수요일날은 시편 강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난주 우리 바이블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자, 성경에서 은혜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가까운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자, 은혜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야말로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무 구체적이죠? 낳아주시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서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병날 때 간호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부모님의 은혜는 너무나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해 주신 것도 은혜죠.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지옥 갈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은혜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져가셔야 돼요. 담당하셨죠? 그리고 죄값인 피값으로 그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입니다. 여러분, 일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일은 힘듭니다.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걸 부모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렇죠? 거룩한 희생,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이니까 구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의미 속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외에도 11가지 정도 정리하면,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도 11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구원 얻었다라는 의미 속에, 구원 얻었단 말 제외하고 동일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11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보면 구원을 뭐 했다고요? 얻었나니. 그리고 구원은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의미 첫 번째는 다른 말로 하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구속함을 얻었다. 구속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보시면, 자, 구속함을 얻었다라는 속에는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뭘 지불하는 행위요?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이걸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그 기한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그런 경우 있었죠. 자기 아들, 딸을 종으로 주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못 갚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 빚을 준 집에 종으로 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요, 그 빚을 이자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누구를 찾아와요? 종으로 준 아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그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사랑의 짝으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누구한테 팔려간 거예요? 사탄에게 팔려간 거죠. 그죠?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고 사탄이 가는,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운명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싹신, 죄의 대가인 사망이라는 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사탄에게 팔렸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무엇인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뭘 얻었다고요? 구속함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말은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누구의 값이 치러졌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 피값이 치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을 치르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팔린 우리를 다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사시기 위해서.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들이 빚 때문에 팔렸는데, 종으로 팔렸는데 다시 그 빚 이자까지 다시 갚주고 자기 아들을 찾아온 것처럼, 그죠? 구원 얻었다라는 의미 속에는 구속함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대신 치르시고 다시 사신 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느니. 이 말씀이 진리일진데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에요. 합법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 얻었다라는 말 속에 잊으시면 안 돼요. 뭘 얻었다고요? 구속함을 얻었다. 여러분 구속함을 얻으셨습니까? 예.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와죠. 여기 구속함을 받았는데,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단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원을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라도 놓칠까 봐,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의미가 뭐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구속함을 받았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같은 의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백성에게 같이 읽습니다.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뭐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누가복음 7장에도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책망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의 중심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었거든요. 정말 죄 많은 여인이었는데 자기 죄를 깨닫고, 그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죄값을 치러 주시기 오신 거죠. 그죠? 예. 죄로부터 후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네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기가 어려운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 정말 깨닫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속함을 얻었다, 그 다음 뭐예요? 죄사함을 얻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뭐였다고요? 거듭났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에 유대 관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뭐하지 않냐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 관원이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예수님, 내가 이제 다 늙은 몸인데 내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죠? 유대 관원이니까 지식도 있고 많이 배우고 권세도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나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한번 나왔는데 아니 또 어머니 뱃속으로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란 말이에요. 오해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뭐예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데 뭐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이 물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물과 말씀이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참 이상한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뭐로요?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참 이상한 말이죠. 뭘로 깨끗해져요? 말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로. 그 말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뭔데요? 내가 너희 죄를 깨끗이 씻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죄값인 목숨의 값을 치루어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가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죠?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기차와 레일은 떨어질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뭐가 선포될까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기차와 레일이 항상 함께 가듯 성령과 말씀은 항상 동행해요.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뭐로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믿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회개하는 마음이. 그때 정확하게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힘써요? 엄마가 힘써요? 누가 힘써요? 엄마가 힘씁니다. 상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본다 그래요. 젊은 세대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본다 그럽니다. 제가 큰애 날 때 제가 이제 막 교직에 학교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표를 끊어서 갈라 그랬는데 오지 말래요. 이제 막 학교 들어갔으니까 학교에 지장이 있을 줄 모르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안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지금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막심합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 부부들은 직접 본대요. 직접 하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낳는지 본다 그래요. 보셨나요? 아기가 태어날 때 누가 힘을 써요? 엄마가 힘씁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날 때 누가 힘써요? 하나님이 힘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산고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품어요. 그 영혼과 그 마음과 그 삶을 품어요.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이 태어날 때부터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영혼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한 영혼이 태어날 때도 어때요? 부모 엄마가 9달 10달을 품잖아요. 그죠? 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으로 품다가 때가 되면 이제 아이가 나올 때가 되면 상고의 고통을 겪다가 한순간에 양수를 터뜨리면서 아이를 놓습니다. 그렇죠? 이걸 산고의 고통이라 그래요. 아이는 뭐 힘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에서 그냥 잉태돼 가지고 그죠? 엄마가 주는 이걸 뭐라 그러죠? 탯줄을 통해 가지고 엄마 양분 탁 받아 먹고 뱃속에서 놀다가 엄마가 힘써 가지고 때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우리가 뭐 힘쓰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에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의미의 구원 아시죠? 태평양 바다에 빠졌습니다. 살아서 나올 확률 몇 프로예요? 0%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배를 타고 가든가 헬리콥터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도 그런다 그러죠? 수영 그 정말 프로들은요.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 딱 보고 허우적거리면 가까이 안 간대요. 왜냐하면 같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요. 기절했을 때 아니면 급한 경우는 그 사람을 기절시켜라도요. 완전히 힘이 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한답니다. 그때 구조라 그래야죠. 그건 세상적인 의미의 구원이고요. 우리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되었어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이 풀어지죠.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로 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뭐 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날 때 뭐가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자, 우리는 깨닫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한 거예요? 나와버리는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다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아이가 이미 태어나 버렸는데 내 아들로 내 자녀로 태어나 버렸는데 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호족에서 판다 그래서 부자지간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이미 태어나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기쁘게 해요. 하나는 맨 부모 속을 썩혀요. 이사 갈 때 누구 데려가실래요? 이사 갈 때 누구 데려가요? 둘 다. 왜요? 둘 다 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자녀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이미 자녀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나중에 천국 올 때 하나님께서 책망은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뭘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래서 그가 조물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뭐로 나왔어요?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속에는 뭘 했다고요? 구속받았다. 값이 치루어졌다. 그죠? 그리고요, 또 죄사함 받았다. 그죠? 그리고 뭐 했다고요? 거듭났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예. 죄사함 받으신 거 좀 믿어지시면,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인 것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갚아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셨다라는 사실 듣고 그 사실이 믿어지면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고 죄사함 받은 거고 구속받은 거고 거듭난 거라니까요. 그죠? 이것이 한 번 구원받을 때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 얻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 그 말이에요.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그 말은 그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얻으셨죠? 그죠? 근데 주님 늦게 오시면 이 육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성경은 영생 얻은 사람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했다고요? 잠잔다. 뭐가 잠자요? 육신이 자는 거예요. 그 영혼은 천국 가고, 에? 그죠? 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데요? 특히 복음 말씀. 내가 네 죄를 영원히 갚아놓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왔다.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너희를 이미 깨끗게 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예수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얻을 거예요, 얻고 있어요? 이미 얻었습니다. 그죠?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뭐죠?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개역 한글에는 은사라고 나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뭐죠? 영원한 생명.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으셨어요? 예, 얻으신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보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지도 몰라요. 죄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의미 속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믿음이 연약한 어린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You have eternal life. 사도 요한이 보니까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초대교회에
당시에 핍박이 있고, 그죠? 막 멸시, 천대, 고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거든요. 담대합니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영혼들이 있는 반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어린 영혼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딱 뭐예요? 육신의 목숨. 그죠? 이건 목숨 때문인 거예요. 생명.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더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질병으로도 죽을 수 있고. 그죠? 지금 이제 한국이나 전 세계적 문제가 뭐냐면요. 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이 지금 치료를 못 받는데요. 치료를. 병실도 없고요. 이게 급하니까 그게 아니면은 환자도 잘 받지 않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가 지금 치료를 제때 못 받고 죽는 사람들도 너무 많답니다. 그죠?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소시민들 그달 벌어서 겨우 렌트비 내고 겨우 생활하는 이런 소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입니다. 재앙.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그렇죠? 이러저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죽는다 할 때 그거는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구원 얻었다는 속에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얻었다. 말이에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은 줄은 알아요. 죄사함 받은 줄은 알아요. 그런데 구원 받을 때 성령 하나님, 성령은 곧 하나님이에요. 제3위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몰라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뭘 얻어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죠? 자,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을 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누군가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인을 치시면서 믿게 하시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을 때 동시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요. 막 그 부흥 집회 같은 거 하면서 막 성령 받아라. 그래서 받아집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죄사함 받을 때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율법 지켜서 너희가 잘해서 성령 받았냐? 아니면 듣고 뭘 듣고요? 복음 듣고 뭐 했을 때? 믿을 때. 답이 뭐예요?
듣고 믿을 때. 그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이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해주시잖아요. 그죠?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사실이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구나. 어느 순간에 그게 뭐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그 다음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냐? 그죠? 자, 그러면 구원받았다, 죄사함 얻었다, 구속함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 거듭났다. 동일한 의미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부흥 집회 가가지고요, 막 뜨거움을 체험하고 막 병이 낫고, 그죠? 그랬을 때 성령 받은 거라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령 받은 것은 딱 한 가지, 죄사함 받을 때, 복음을 듣고 뭐 할 때요? 믿을 때. 여러분,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명확한 하나님이십니다. 명명백백한.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멸시, 천대, 능욕, 온갖 부끄러움, 수치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실제로 어떤 그 형제지간에 어떤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형 대신해서 동생이 죽었어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럼 진짜 범인 사형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킵니다. 왜요? 그 대신 누가요? 그 동생이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뭘 안 받아요? 심판. 여기서는 죄에 대한 심판, 백보자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같이 읽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지금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심판을 나 대신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같이 해보시죠. 다 이루었다. 죄로 인한 모든 그 결과는 예수님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고 깨끗게 해 주신 것을 믿고, 그죠?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다 받으신 것을 믿고, 나를 대신해서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을 믿고, 그래서 나는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답은 4번이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좌우 설주의 임방에 뭘 발랐어요? 피를 발랐죠.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었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다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고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말씀대로 바르긴 바랐는데 불안해, 두려워. 덜덜 떨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뭘 보고 심판을 넘어가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강을 건너갑니다. 강을. 겨울에 얼어버린 강을 건너가요. 여러분 강을 건너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건너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하고 건너가요? 그 강의 얼음을 의지하고 건너가요? 얼음을 의지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말씀.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우리 마음은 하루에 12번씩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도요, 말씀 자주 안 듣고 세상에 조금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면은 어느 한순간에 들은 말씀도 다 좀 사라진 것 같고, 내가 구원 받았나? 마음이 두려운 마음도 올라와요. 그죠? 구원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변해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사실, 이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 마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또 놓칠까 봐 또 써놓으셨어요. 또 나 보내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어요? 옮겨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미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미 passed from death into life. 이미 옮겨진 거예요. 믿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또 놓칠까 봐 또 써놓으셨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다음에요, 그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겨놨다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내 시선, 내 관점, 내 생각, 내 시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을 때 그럴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데요. 나 아직 육신 있고 이 세상에 있는데요. 예, 그건 내 생각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니까요. 옮겨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 제일 뒤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지금부터 1900년 전 기록된 성경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없어졌고. 사도 요한은 없어진 것을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실제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예. 지금 우리 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뭐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자, 그럼 9번째 의미. 구원받았다라는 소개는 8번째 의미입니다. 8번째.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구속함을 얻었다, 거듭났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속에는 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지를 지으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천국 가면 남녀 성별이 없어요. 천국 가면 장가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에 어떻게 되냐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그와 같은. 그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흘려졌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되고 우리 안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죠. 참 희한하잖아요. DNA가. 시도동은 뭐 한다고요? 나서 태어났고 보면 꼭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예, 꼭 부모를 닮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누구 형상 닮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후사. 후사라는 건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기업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자, 자녀이면 또한 뭐죠?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후사가 영어로 뭐죠? heir,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뭐 가끔씩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기업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재산 물려줄 때 누구한테 물려줘요? 이 세상에 속한 경우에 누구한테 물려주죠? 똑똑한 경영인한테 물려줍니까? 부족하고 못나지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까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같이 볼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구원받았다는 의미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성전, 거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죠? 성전인 것과 이 몸이, 영혼이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처는 손으로 만든 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이 말씀 항상 상기하셔야 됩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시편 132편 5절. 13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다윗이요,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길 때까지 자기가 잠들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그것이 어디죠?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대답해야 돼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거늘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13절 여호와께서 뭘 택하셨어요? 시온을. 시온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 넣으면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 김동성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원하시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영원한 거처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애국 바로의 권세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불쌍해서요? 그러면요? 방금 배웠는데. 예, 구하시려고.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6절. 여러분도 뭔가를 생각하고 행하면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도 뭔가를 생각하고 행하고 뭐 하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왜 비싼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하여?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하려고요?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사람과 제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뭐 때문에 결혼해요? 잔주 형제님 뭐 때문에 결혼하신다? 살려고, 예, 살려고 매일 보려고, 그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고영재님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좋으니까 뭐 같이 먹고 자고 일어나서면 또 보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창조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죠? 영원히 살려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영원히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배우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 생활 잘 보세요.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죠? 우리 주일날 보고 수요일 보고 모임 때 보지만 우리는 천국 가면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맞죠? 그죠? 예.
교회 생활도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과 피, 하늘의 신령하고 참된 양식인 주님의 살과 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그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누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 사는 거라니까요. 사는 겁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뭐 하려고요? 거하려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뭘 삼고자요? 거처를 삼고자 함께 살려고. 다른 목적 없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성경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뭐예요? 거하는 것. dwells, live.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어렵다 하심을,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 따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뭘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럼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예요? 미국은 존칭어가 없지만 한국은 뭐가 있어요? 존칭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자, 이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와 함께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만을 보시고, 우린 더러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가져가셨고 깨끗게 하셨고 기억지도 않는다는 복음을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그래 너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요? 오직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어렵고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에 배우고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 이 속의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정리합니다. 구원 받았다는 속에 뭐가 있어요? 자, 뭘 얻었어요? 구속함을 얻었다. 이 값을 치르는 거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죄에 팔렸는데 핏값으로 다시 치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사셨어요.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구속함을 얻으셨죠? 예. 그리고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요, 거듭났다. 뭘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그리고 뭘 얻으셨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성령 받으셨어요? 예, 성령을 받았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 받은 거죠? 그리고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의미. 그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다른 말로 뭐예요? 상속자. 여러분 뭐 미국의, 한국의, 전 세계 굴지의 그 기업의 상속자들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다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겁니다. 맞죠?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아버지 그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한국에 지금 이병철 씨 재산이 이거라면서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뭐 스포츠카 뭐 비싼 것이 뭐 30몇 대 막 그런 데매요. 근데 그분 지금 어디 계셔요? 병원에서 코마 상태로 있습니다. 의식도 없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그것이 누구 거예요? 예, 맞아요. 내 거고 우리 거라니까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거할 곳, 여러분이 거하는 곳 깨끗하게 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예? 얼마나 관리를 잘해요. 내가 살 집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누가 관리하셔요?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그리고 우리 뭘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자,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칭의, 성화, 영화와 함께 좀 개념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원 받았다, 구원 얻었다라는 속에 들어있는, 이거는 구원 받았다라는 건 여기 11가지 없어요. 그죠? 이 속에 들어있는 11가지, 구원 받았다라는 것까지 하면 12가지가 되겠죠. 다 측면과 바라보는 각도만 다른 거지 전부 다 동일한 거예요. 이거 마음에 좀 새기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저희들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야곱의 환난, 7년 환난을 향해서 세상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또 모임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만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 주님 친히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